욥기를 이번 주에 이제 3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느낀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많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너무 돼서 한동안 그냥 준비하다가 그냥 묵상만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표현이 다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결론 부분에 와 있죠. 37장까지 욥기와 욥기의 친구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38장부터는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변론을 하는데 38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도 있고 뭐 땅에 기초를 세우고 비와 설이 번개 이런 것에 대해서 38장에 쭉 나열하고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사람이 알 수 없는 일 그것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냐? 39장에서 그렇지 않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 위의 것만 하나님이 주관하냐? 그렇지 않고 땅에 사는 미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9장 전체예요. 원래 오늘은요 1장부터 30장까지 쫙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눈초리를 보니까 다 읽으면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만 읽었고요. 1장부터 30절까지 쭉 연결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누구요? 미물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관자는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 독수리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미물이지만 예를 든 이유가 있더라고요. 각자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이 본을 받아라라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미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보살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좀 언밸런스한 어떤 잘못된 것이 되겠죠. 미물들도 돌봐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인데 어떻게 안 돌봐주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우리도 그렇죠. 가끔 비난하죠. 기도 막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밤샘 기도했는데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불만족하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라고 우리 그러죠. 그게 불만인 거죠. 어떤 사람 그럽니다. 새벽 예배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그 권사님을 보고 왜 새벽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권사님을 교통사고로 데려가십니까? 원망하시는 자식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찍어서 그때 모시고 간 거다.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모시고 갔다. 그러니 억울해할 거 없다. 여러분,
우리도 꽃이 만발해서 아주 아름다울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걸 꺾어서 가져가고 싶은 충동이 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믿음이 하루 더 살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실제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동생이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랬어요. 왜 데리고 갔냐고.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왜 데리고 갔냐. 원망을 했죠. 언제요? 제가 개종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랬던 동생을 왜 데리고 가셨어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울며 매달리며 떼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은 내 동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변질된다. 그러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동생이 어느 교회를 다녔나 봤더니 이단 교회인 박태선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100일을 다녔는데 동생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한테 이제 좀 교회를 한번 나가봐 이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재수 씨가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는 우리 개신교인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빠지기 전에 데리고 가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목장 예배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풀지를 못했다. 자기가 교회를 나온 지 20년이 됐대요. 그랬는데 몇 년 되지도 않은 저한테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를 산다고 그러길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왜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어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 기도 응답 안 해준 게 기도 응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느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안 된 게 너무나 잘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우리 경험했을 겁니다. 모두 다 경험 있습니다. 안 된 게 더 잘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됐다, 응답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응답이 안 되는 게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응답이 안 주시면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잘났어요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욥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네 주위에 있는 동물들도 알지 못하면서 이 동물들에게 손 하나 까딱할 수도 없으면서 네가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이 다
이 세상과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주관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하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많이 지금쯤이면 아마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이런 말 해보셨죠?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래? 딴 사람 다 그래도 너는 안 그래야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이 땅 모든 것, 또 너희들 인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의지하지 않냐? 네가 어떻게 너 조그만 그런 물질 좀 있다고, 조그만 권력 좀 있다고 어떻게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의 보살핌이 없냐고 우리가 투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은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 참새 5마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찮은 생명체도 하나님이 자상하게 배려해주고 끝까지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겠냐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동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동물들도 먹이고 입히고 그러세요.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이 이 땅에서 멸종되지 않고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인간이 그 동물들을 위해서 뭐를 해준 게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인간들이 동물들을 못 살게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이래서 동물들이 다 멸종 위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물들은 멸종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인간들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을 보면요,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동물들이 비록 괴로움 중에 태어났지만 잠시 동안 이렇게 젖을 먹고 키우고 나면요, 동물들은요 어미에게서 떠나가요. 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안 떠나가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핏덩어리 먹이고 입히고 젖 먹이고 초등학교 유치원 보내고 옷 사주고 다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요. 그러면 갈 줄 알았더니 안 가. 결혼하면 또 끝날 줄 알고 그랬더니 결혼하면 또 뭐 해준다 해서 그러고 갈 줄 알았어. 벌써 25년이란 세월이 그렇게 되면 흘러갔어요. 동물들 25년 동안 지 부모 밑에서 있는 동물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있어요. 다 갔지 벌써. 조금 있다 다 가요. 근데 사람만 안 가. 그럼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 또 끝난 줄 알았어. 그럼 또 안 돼. 그 뒤에 또 계속해서 부모를 이렇게 합니다. 인간만이 부모를 떠나지 않아요. 끊임없이 부모한테 붙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저희 아들들 보면 끊임없이 안 떠나가. 끊임없이 필요할 때만 전화해. 필요합니다.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 자식만 그런가요? 여러분 자식은 굉장히 안 그런 척 그러시는데 다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동물들에게 우리 배우라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워라. 5절 이하의 들나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들나귀는 길들이기 어려운 동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나귀는 자유로운 기질이 있어요. 근데 들나귀는요, 길이 들여진 들나귀는 일을 해야 삽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들나귀에게 우리가 주는 거는요, 자유예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나귀처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들나귀처럼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봐요.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지금 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90된 할아버지가 70대 된 노인에게 아들이죠. 그죠? 90대 할아버지가 70대 된 자식에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죠.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는 아들이 나이가 많고 꼬부라져도 어린아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70대 된 아버지가 자기 50대 된 아들에게 운전 조심해라. 그러죠. 또 그렇게 합니다. 또 50대 아들이 자기 아들한테 또 손자한테 그러죠.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그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들나귀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죠.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먹고 자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는 쉬고 하루는 놀고 그러면 그 사람 노릇 하겠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사람은 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써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일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종교예요. 어떤 일이요? 하나님에 관계되는 일, 또 우리 가정에 관계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가정 다 내팽겨치고 하나님 일만 하면 되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정을 버리는 일은 안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사기 좀 쳐가지고 와서 헌금 좀 해라. 이렇게 절대로 안 가르치세요. 헌금을 하더라도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걸로 헌금을 해라라고 그랬지, 어디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와서 헌금해라 이런 말 안 했어요. 여러분, 헌금 이야기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까운 생각이 들면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으세요. 아깝게 하고 드린 돈은요, 안 받으세요. 왜요? 돈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가져가요. 하나님은요, 그 돈을 드리려고 감사해서 드리는 마음만 갖고 가세요. 하나님은 돈은 안 가지고 돈은 교회에서 써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자, 9절에 보면 들소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들소 딱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힘이 장사고 크고 우람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일해야 된다는. 들소는요,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길을 절대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것, 이런 강한 것이 있는데요, 매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믿음정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강할 때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해피하죠? 좋죠? 기쁜 겁니다. 이렇게 기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요, 우리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들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어거스틴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적인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만족함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 품에 돌아오기까지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없으면은요, 믿음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이런 평화, 평강, 기쁨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타조의 성질을 아십니까? 타조는요, 제 새끼에 대해서 굉장히 무정합니다. 얼마나 무정하냐면요, 타조는 집이 없어요. 뭐 이렇게 안락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알을 낳을 때도요, 어디 한쪽 구석에도 알을 낳지 않아요. 알을 그냥 아무 데나 낳고 내팽개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나와요. 그러고요, 밟힐까 두려울까 어디 동물들 뭐 이렇게 치워놓지 않아요. 그냥 알 낳으면 끝나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를 하나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알을 무지막지하게 나놓고 전혀 무책임한 타조에게 타조가 멸종하나요? 멸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타조를 보래요. 왜요? 누가 보살펴 주니까 그냥 막 이렇게 땅에다가 알을 나누면 흙을 따뜻하게 해서 흙과 태양으로 알을 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부화가 돼서 타조는 커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발에 깨어질 것이나 동물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조는요, 아주 무정합니다. 그냥 다 내비둬요. 어떻게 16절에 또 그러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새끼가 아닌 것처럼 안 돼요. 이렇게 모질게 해요. 그리고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알 낳으면서 고생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너 깨지든 말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타조처럼 아무도 버려진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침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울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타조알도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버리는데 아주 매정하게 지 자식 같지도 않았는데 이런 타조알도 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말이에요. 19절에서 25절은 말에 대해서 나오죠. 말. 그리고 26절 이하에서는 매와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매와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동물 중에 왕 중에 왕입니다. 그죠? 매는요, 시속 240km를 달린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속도로 달린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속 240km로 달려오니까 그 밑에 있는 작은 동물들, 들쥐나 뭐 토끼 이런 것들이 보고 도망갈 시간이 없대요. 240km로 와서 낚아채 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부터 30절까지가 누가 나와요? 독수리에 대해서 나와요. 이 독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약한 동물은 많이
번식을 무지막지하게 하게 해놔요. 그죠? 그런데 강한 동물은 번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독수리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의 특징은요, 썩은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잡식성이에요. 어떠한 것도 동물들을 다 먹는다는 거예요. 즉, 청소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요? 만약에 동물들의 사체를 누군가가 먹어치우지 않는다면 이 자연은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아주 동물들 죽은 것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랬는데 동물들을 위해서 그 사체들을 또 먹어가는 동물들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에 오늘 독수리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길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쳐다봐라. 이 앙망한다는 것은요, 우러러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다린다는 뜻도 있고요, 의지한다, 모신다 이런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죠. 독수리가 사체를 다 먹어치우듯이, 독수리의 비유를 하듯이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속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속에서 담아주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남들이 아니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렇게 혼자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30장 31절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어떤 동물들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특징 중에 우리에게 전해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위로 올라가는 힘을 더해 주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에, 세상적인 어떤 권력에, 세상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셔서 우리가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